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으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십자가가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격려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7번째이자 또 시리즈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감하는 시리즈를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들 중에서는 낯설게 다가왔던 인물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언제 제가 좀 익숙하게 대하게 됐냐면 이전에 성경을 통독을 하다가 민수기에 이르게 되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참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군지는 모르나 참 귀하다,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다시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하나님이 제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바스 딸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 딸들 조금은 생경하고요, 조금은 모세오경, 민수기가 속한 모세오경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띄워드리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를 보시게 되면 민수기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모세오경의 각 마지막 장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죽음,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지막 장을 마무리합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이야기와 함께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희 백성과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40장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이 성막에 대한 그것을 만들라, 성막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완성된 성막에 뭐가 임합니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라는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어울려 보입니다. 적절합니다.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도 크게 두 대목입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제사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가 나오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 백성이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과 규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느냐, 이 규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지킬 것인가 서원하는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맨 끝에 있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말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모세를 세워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의 제일 끝인 34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는 이것으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분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민수, 다시 말하면 넘버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책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 광야 사건들이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끝내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이랬다 이것도 끝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슬로보앗이라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세 오경과는 다르게 참 생경하고도
낯설게, 그리고 이게 어울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수기 말씀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앗이라는 이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것으로 민수기를 끝을 내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가 뭘까? 그걸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될 것인데, 특별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요 36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27장과 36장을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군지 총 몇 명입니까, 여러분? 5명, 5명입니다.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딸들의 윗대 조상으로 올라가면 맨 끝에 조상이 누가 등장을 하느냐? 요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 다음에는 므낫세가 나오고, 그러니 므낫세 지파죠. 그 다음에는 마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랏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슬로밧이 나오고, 그 슬로밧의 딸들이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합쳐보면 6대에 걸쳐서 등장하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2절에 보면요,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회막 앞으로. 근데 나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3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핵심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5명 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핵심은 뭐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아들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상황과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대 군동 이때 아들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숫자를 세는 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 중에 어느 장에 숫자를 세는 말씀이 등장합니까? 민수기 1장에 등장하고요, 오늘 27장 바로 앞에 있는 26장에 숫자를 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셌습니까? 그렇죠. 찬양대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숫자를 셌고, 특별히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로 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숫자를 세던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당신은 여성들이 남자에게 종속되던 시대입니다. 남성들이요, 그때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예, 종속되던, 그래서 여자는 아버지에게 종속되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종속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성들에게는, 당연히 딸들에게는 유산, 아버지의 기업이 뭐가 있든 상속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우리 속한 문화지파에게 다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딸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 재산 상속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도 얼마나 아버지나 부모님의 재산 상속의 문제로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주실 때 우리는 받을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내려갈 약속의 땅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우리의 무대는 없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설 수 있는 운동장과 경기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가 정말 열심히 음악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의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무대 속에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제가 이 대목 있는데요,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역사 속에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슬로보앗,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2정탐꾼 보내놓고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저 땅은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의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는 다 사라졌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뭘 지금 고백합니까? 마치 그 땅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마치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의 선조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다 똑같이 고백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특별히 칼빈도 똑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의 뭘 보여줬다고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7절 보십시오. 7절, 20장 7절.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그다음에 뭡니까? 옳으니. 말들이 옳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옳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이에요. 옳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그들의 고백하고 그들의 요청한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을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땅 주겠고 허락한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요청은 슬로바스의 딸들이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 없이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기업은 딸들에게 주라고 율법의 전체 계명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계명 전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계명을, 율례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나중에요, 우리 민수기 제일 끝절의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라고 말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것으로 민수기를 끝을 내버리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대목 아닙니까? 분명히 딸들 5명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딸들의 요청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딸들은 누구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까지 새롭게 바꾸실 정도로 역사하실까? 그런데 그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딸들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바꾸어 주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님은 이 딸들의 목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까지 우리는 아직 그 이름이 누군지 아직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뇌리 속에는 이 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딸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의 작은 외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저희 가정에 3번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고 저희 딸이 중학교 졸업식하고 또 1년 동안 교육청에서 한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졸업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을 해서 아들은 졸업해서 아들 졸업식에 못 갔고 딸은 부임 전이어서 2번의 졸업식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고개를 잘 못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딸의 2번의 졸업식을 가는데 장면은 비슷합니다. 중학교 졸업식 가니까요, 졸업 가운 입고 있고요, 위에는 요즘에는 중학교 졸업식도 학사모를 쓰더라고요. 학사모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실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딸을 찾았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는 졸업식을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옷을요,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머리에도 한복으로 된 두건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가 어림잡아서 한 500명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실에 30-40명 있을 때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뒷모습만 봤습니다. 제가 딸의 뒷모습을 통해 그 많은 사람 중에 딸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보다 제가 2번 다 먼저 찾았습니다. 이걸 상당한 자부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뒤통수를 보니까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뒤통수만 봐도 저건 우리 딸이다, 금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왜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외침도 다 듣고 계셨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침도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측면에서요, 제가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듣게 됐던 시인데 최근에 다시 떠오르게 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좀 웃음도 났고 좀 씁쓸하게 여겨졌던 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시를 썼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본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 되시고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다시 떠올리게 됐을 때 웃음도 났고요, 조금 이 상황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 이 시대가 아빠 부재의 시대구나.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아빠들이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자꾸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웃음도 났다가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아버지 부재의 신앙을 경험할 때 있다는 것.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람어 헬라어를 모아서 아빠 파테르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모든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기탱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의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좋은 아버지이시든 내게 참 무겁게 다가오는 아버지이시든 완전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그때 발견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찬양인데 다시금 생각하고, 오늘 제가 새벽 아주 일찍 나왔거든요. 한 2시쯤에 나왔는데 계속 그 찬양을 듣게 된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자막 보시면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든 때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떤 고백으로 나가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 노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불러드리려고 연습을 했는데 안 불러야겠다 생각했는데 반주를 하게 되어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불러주시고 제가 독창 비슷하게 한번 불러볼 테니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박수 치시면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고요. 예, 저에게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
혼자 오늘 새벽에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은혜가 됐을까요? 살아가면서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아무 질문도 없고 인생에 아무 의문도 없다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인생에 아무 복잡함 없이 여기 앉아 있다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다시 부를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3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6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 내용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27장에는 슬로봇의 딸들이 직접 모세와 지도자를 찾아왔고 36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왔다. 왜 찾아왔느냐? 슬로봇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딸들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 말고 저기 유다 지파 남자가 멋있게 보여서, 저기 루벤 지파의 남자가 멋있게 보여서 그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 루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루벤 지파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봇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지느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가지 않을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일단 시집은 마음대로 가라고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 상처받고 넘어질까 봐. 원하는 남자 있으면, 그 마음에 들어온 남자 있으면 시집은 마음대로 가라. 미리 마음을 다듬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시집가는 건 좋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엄한 율법의 규례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슬로봇 딸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말고 유다 지파의 남자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루벤 지파의 남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을 쭉 보니까 내가 볼 때 여기 시원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제한, 그런 자유의 제한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슬로봇의 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니라. 제가 이 대목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봇의 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순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도적 순종입니다. 27장에 나오는 순종이죠.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순응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나를 순응하는 겁니다. 내 생각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말씀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의 나를 맞추는 이 순응의 순종, 이 순종을 그들은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이 순종은 필요할 때, 저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락방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신방을 가니까 한 여집사님이 미국 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모여있는 중에
근데 그분이 미국에 여행 가서 어디를 갔냐면 라스베가스를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라스베가스 어떤 도시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5성급의 굉장히 좋은 호텔들인데 그 중에 하나 호텔을 묵는데 호텔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당시 돈으로 1박을 하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의 1층의 공통된 특징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보통 카지노가 있거나 도박장이 거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묵으면서 그 밑에서 돈을 쓰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그 출입구가 그쪽으로만 올라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카지노를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래요. 첫째, 창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 가지고 뜨는 것 도박하는 사람은 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뭡니까? 시간이 가는 거 그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울이 없겠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라도 알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겠고 나에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세계 속에 빠져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그 순종은 어떤 통로이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은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지켜내는 통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구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을 은혜를 받는 길도 되지만 은혜를 지키는 길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순종,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지키게 만드십니다. 성경의 노아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요셉의 순종이요, 다윗의 순종이요, 수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작은 순종의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작은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는 이런 작은 순종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순응의 순종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여전히 머물게 되는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가까이 가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순절을 보내가면서 제가 이전에 알았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가 다시금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보는데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고 시련의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했던 사나이, 행복했던 그리스도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하늘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건져내시고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에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나에게는 주님 예수님도 계시지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인식하고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나를 그 말씀 앞에 순응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게 되는,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